왜 나는 말씀을 읽는가? 나는 왜 말씀에 집중하는가? 나는 왜 말씀을 가르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갈로 하나 한 칸에 있습니다. 뭐 없는? 후회 없는 최고의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역시 그렇죠. 맞습니다. 후회 없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고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회 없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공허하다 이거예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루 안 읽고 생활하면 뭔가 조금 좀 뭔가 배고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안 읽고 그냥 하루 종일 보냈는데 오늘 너무 개운한 것 같아. 오늘 이거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을 안 먹었으면 오늘 조금 뭔가 좀 찔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좀 그런 양심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래도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선언이거든요. 그럼 그 선언 이전에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선언 이전에 선언은 딱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장 2절은 설명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딱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게 뭐냐면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요,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텅 비어 있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케이아스,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질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빛을 창조하시죠. 온 우주 가운데 빛을 만드세요. 빛이 비춰지는 어떤 행성을 만드셨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빛이 임하니까 창조와 질서가 생겼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3절 좀 아까 좀 펴주십시오. 계속 3절 계속 펴주시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빛이 있었냐 이거예요. 빛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창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인이 뭐였냐 이거예요. 창조의 원인은 강의 한번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질서한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핵심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됐고 그 이전은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말씀 공부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파란색, 우리의 본질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공허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불어불문학과 이제 졸업한 어떤 분이신데, 이분 이제 그러면 이제 졸업하기 전에 졸업 발표회가 있거든요. 연극 같은 거를 이제 뭐
작품들을 하나 정해가지고 뭐 영어 영문학과 사람들은 섹스피어 작품을 선정한다든지, 또 불어 불문과 학생들은 뭐 불어를 쓰는 어떤 뭐 레미제라블 같은 이런 작품들을 해가지고 막 발표한단 말이에요. 막 장발장 이야기도 하고 그 불어로 막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년 거의 3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 거의 1년 반을 준비하셨대요. 그냥 불어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진짜 열심히 다 외우고 정말 프랑스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 해가지고 연주회 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대강당에요 멋있게 발표를 했대요.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다 끝나고 집으로 이제 꽃다발을 들고 돌아가는데 이분이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1년 반 동안 이렇게 살았냐? 이렇게 끝날 건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래, 인생이. 아니 내가 지금 뭐 했지 지금까지? 이거 한번 꽃다발 하나 받고 박수 한번 치고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 남은 인생도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벌고 가족을 이루고 살면 뭐해? 이렇게 허무할 텐데 너무 공허하고 허무함 속에 자살할 뻔했대. 진짜로 한강을 보는데 뛰어들고 싶었대. 근데 억지로 참고 겨우 이제 삶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그때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목사가 되셨거든요. 실은 그렇게 이제 된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들으면서 그게 참 우리 인생들의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실은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공허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고,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모르는 것 같고, 집 사야 돼 하면 계속 집 사야 되는 것 같아.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막 벌어야 될 것 같아. 주식 사라 그러면 막 주식 사야 될 것 같아. 뭐 코인 사라 그러면 막 코인 사야 될 것 같아. 예? 뭐 이거 먹으라면 건강해질 것 같아. 뭐 이거 뭐 영원토록 살 것 같아. 이래 말 듣다가 저래 혼란과 혼돈스럽고 공허함 속에서 살다가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배우면요 괜찮아.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 말씀은 반석이라는 거야. 굳건한 반석이라는 거야.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기도도 잘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도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본질이 혼돈과 공허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할 것입니다. 성경 없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창조는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결단한다고 되는 게, 결단한다고 도루묵이잖아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말씀을 배우되 말씀을 딱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이 내 인격과 내 삶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되도록 말씀 안에서 그냥 녹아 들어가야 돼. 녹아 안 돼 있고 붕 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톡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안 되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잘 소화시키고 인격 가운데 계속 소화시키고,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하면서 행동 가운데도 한번 소화시키면서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요 내 인격이 자연스럽게, 내 삶이 자연스럽게 더 단단하고 분명하고 질서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요 그 사도 요한이 참 멋있는데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좀 어떻게 소개하지? 이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놓은 게, 그렇다, 예수님은 로고스다,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로고스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실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란한 이 구원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러니까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모든 혼란하고 모든 공허한 인생의 삶을 끝내고 주님을 딱 만나야, 아, 내 주님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게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늘이 왜 있지? 땅이 왜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다는 왜 있지? 누가 만들었지? 공허하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채 살다가 모른 채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내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구나. 할렐루야. 나는 우주의 고아가 아니구나. 내 아버지가 있구나. 나를 만들었구나.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했구나. 주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딱 소개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해요. 예?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딱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왜 쓰였을까? 자, 디모데전서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신약 성경, 구약 성경까지 하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신약 성경만 생각해 보면, 자,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 자체가 첫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가지고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걸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까지 역사를, 계시록 앞에까지 역사를 쭉 이렇게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역사서 한 권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잖아요, 편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이렇게 4개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자체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하나 있고, 서신서가 많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자, 서신서만 딱 따로 되면 이 서신서 가운데 대부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고,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이죠. 옛날에는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작자 미상이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는 그 공동서신, 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공동서신이 7권이 있어요. 자, 7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바울 서신 13권만 딱 따로 떼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딱 쓸 때에 어떻게 써요? 교회로 보내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네. 자, 교회로 보낸다. 자, 로마 교회 보낸다. 그럼 로마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낸다. 그럼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보낸다. 그럼 에베소서. 이렇게 교회로 보내는 책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또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신서는, 자, 그게 참 우리 성경책에 보면 제일 먼저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서신서 가운데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나오고. 그 로마서가 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제일 먼저 쓰인 책이 아니라 로마서가 양이 제일 많아. 양 많은 순서대로 교회를 향한 책들이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양이 제일 많아. 로마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양 많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교회로 보낸 편지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보낸 편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개인에게 바울
쓴 편지예요. 자, 그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는 이게 실제적인 목회하는,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참 담임하는 이 디모데, 자기의 가장 아끼는 영적 아들 신복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탁 쓰면서 탁 띄우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 자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 힘들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절대 지지 마라. 그렇게 하고, 또 그 디모데에게 편지가 전달되었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보여줬거든요, 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배격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앞으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그런 분들은 창가부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재정 사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한번 듣고 흘려도 돼. 저는요, 예전에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생각이 하려니까 생각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나는 목사님 말씀 사모하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느 한번 기독교 방송을 딱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잊어버리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 물을 올리지만 물이 다 빠지잖아요. 다 빠지잖아요. 근데도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오, 맞네. 그러니까 하지만 물을 계속 부어야 되잖아요. 물을 계속 붓지만 콩나물 키울 때 여러분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물이 빠지면 그 물 다시 또 위로 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완벽하게 기억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말씀 받고 깨닫고 그렇구나 하면, 그러면요 그때만큼 콩나물 조금 자라듯이 그때만큼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쭉 흘러보면요 쑥쑥쑥쑥 자라 있을 거예요. 결국 콩나물이 다 자라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 설명한 거를 다 기억 못해도 저는요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쭉 우리가 좀 쭉 들으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강의 가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에베소 교회를 위임했습니다. 문제가 좀 생겼어요. 바울은 이 목회 편지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거짓 장로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 젊은 가부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자 1번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와 거짓된 교리를 배격하고 참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쓰여졌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거짓 잘못된 장로들,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본문에 나오면 뭐 신화와 어떤 뭐 족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자 일부러 안 썼어요. 괜히 어려운 용어를 쓸까 봐. 따라해 봅시다. 영지주의. 그 당시에는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졌던 사람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것을 추구하면서 영지주의자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영지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 그 뭐냐면 영적인 지식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딱 들어봐도 잘못됐죠.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막 추구하지만 한편으로 살면 너무 방탕하고 타락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몇몇 사람들한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막 특별한 사람 있잖아요. 계시받은 사람들, 임한다. 근데요, 오늘날 교회에도요 신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을 딱 받아야 된대. 그래서 딱 뭐 안수를 하거나 딱 해가지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쫓게 만든다. 그런 신영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영주주의자들이 처음 교회가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말이야, 그냥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막 어르신들이 막 덤비들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디모데를 격려하고 목회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바른 자격 지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성도를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 버섯은 좋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 이런 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쫓아내야 돼요. 저한테 딱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것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에베소를 모르면 안 돼. 에베소는 계속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늘 에베소는요 서신서의 주요 배경이 돼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에베소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어디 나옵니까?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도 에베소가 나오죠. 디모데가 목회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계시록 가도 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야단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계속 나오고 에베소 교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 에베소를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터키에 있어요. 소아시아가 터키거든요. 터키에 있는데, 자,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완전히 무역의 요충지예요. 완전히 에베소라는 곳이 무역의 요충지고 상업의 요충지고, 제가 다음에 성지 순례 할 때 데리고 모시고 갈 겁니다. 모시고 갈 건데, 여기는요 특별히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신전들이 다 있어. 그냥 그리스 신전들의 그냥 총집합이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게 기둥 하나가 24톤인가 되는 그 기둥을 그 당시에 세우면서 그것을 127개 세운 아데미 신전이 그게 있는데요. 그리고 완전히 뭐 최대 원형 경기장도 있고, 완전히 성경에 많은 어떤 배경과 저기가 되는 지역이 에베소인데, 여러분, 이게 잠깐만 보겠습니다. 좀 아데미 여신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잘 믿는 우상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아르테미스, 아데미. 이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 그러는데,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다이애나를 아데미라 그래요. 자, 그런데
아담의 여신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은요 에베소에 가면 기둥처가 하나밖에 없어. 127개나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막 진짜 막 그 터키에서 저거 막 완전히 그냥 성소피아 성당에 가져가기도 하고 막 온갖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복원하면 이렇다 이거 이렇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저기 있는데 그것보다 7배나 더 4배나 더 커요. 4배나. 자, 근데 복원하면 저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데미 이 여신상이에요. 이 다산을 상징하고 완전히 그냥 풍부의 어떤 여신이고 이 아데미인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가슴이 좀 많으세요. 이분이. 예, 가슴 많은 게 좋은가 봐. 24개예요. 예, 24개예요. 그러니까 다산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이요, 저기가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3, 4월이 되면요 완전히 막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와요. 그래서 저 여신에게 이제 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절을 하느냐? 참 놀랍게도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남녀가 누구하고도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부부 결혼을 했어도 상관없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상을 저거를 이제 은색으로 뭐 만들어서 팔고 엄청난 돈벌이가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에베소의 배경이 됩니다. 그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지금 알아두면 성경 읽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사진도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이고 막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저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거고, 제가 있죠. 2006년 한 10월쯤에 제가 에베소를 방문했었고, 저게 이제 기둥으로 쭉 돼 있는 저 길이 이제 축제 때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면서 하는 그런 거리예요. 동영상 혹시 있으면 소리 크게. 에베소에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지금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이 신전 내려가는 이 길에서 디모데가 순교당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월계관을 들고 있는 니케 여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월계관을 들고 있는 니케 여신. 니케 여신. 니케에서 나이키가 파생된 것입니다. 승리 여신. 지금 니케. 에베소에 있는 신전들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이제 찍었죠. 저기가 이제 쭉 내려가면서 축제 때 이제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온갖 것들 다 하고, 저 길에서 이제 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그 속사도 교부들에 의하면 디모데가 자기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저 축제 현장 가운데 막 가서 아데미를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말리러 갔다가 저기서 이렇게 이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저 길에서 이제 그렇게 이 전승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은요, 가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준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전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예요. 자, 전하니까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을 따로 불렀대. 두란노 소원을 세워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 어떻게 또 그때부터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그럼 그 앞에까지 한 거 보면요 한 3년 정도가 돼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으니라. 결론적으로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저 두란노 소원 저 현장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현장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현장입니다. 근데 저기가 저기를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소원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기가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두란노 소원은 저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어디가 두란노 소원이다? 몰라, 솔직히 몰라. 많은 분들이 이제 갔다 왔다고 사기도 치고 그러시는데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저 근처에 있어. 저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터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인 셀수스 도서관 앞에 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셀수스 도서관 근처가 두란노 소원이 지어진 곳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3년간 가르치며 제자를 양성했던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장소가 이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앞입니다. 여러분 전경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저때까지만 해도 여행을 잘 할 수 있었죠. 고요. 저 위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 길이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을 예배하기 위해서 쭉 내려오는 장소인데 이때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신전 앞에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두란노 앞에서 강신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성기 순례를 가면 좀 보고 함께 느끼게 될 텐데요. 자,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를 세웠다. 그렇게 해서 그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악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고 신실한 성도들이 나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이제 펼쳐지면서 저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성교센터의 중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다. 3년 동안 맨날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저기서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바울이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이제 밀레노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에베소 장로들 불러다가 자, 내가 너희들 밤낮으로 3년 동안이나 말씀 가르친 거 기억하라 하면서 앞으로 내가 가면 이리들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까 이제 저렇게 이제 두란노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덤에 들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자,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말이야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하면서, 여러분, 연극장 이야기가 딱 나와요. 이 큰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사도 바울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난리를 치거든요. 그 연극장 앞에서 제가 또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저기가 연극장입니다. 예, 연극장 이야기가 19장에 계속 나와요. 아데미 신전 저거 막 파는 거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가 원형극장이 얼마나 크냐면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영상. 하나,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여기는 에베소에 있는 가장 큰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조심하세요, 리포터. 네, 저기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곳에서 소동해서 바울과 이 일장들을 다 잡아 죽이자고 소동했던 바로 그 장소가, 성령의 그 장소가 바로 이 원형 경기장,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바로 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해서 유대계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몰아내고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원형 경기장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소동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와, 실제 보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저것이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저렇게 원형 있다는, 경기장에서 강신성입니다. 저런 연극장이 수천 년 전에 저렇게. 와. 자, 그래서 저렇게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막 당하고 막 힘들게 하고 순교당하고 하면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1장은 여러분 다음 주에 합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쭉 같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을 안 읽은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9절 30절 좀 띄워주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미리 경고했어.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곳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세우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장로들을 불러다가 떠나기 직전까지 가르쳤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할 때 큰 어려움이 생기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작정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목양하고 그들을 잘 키워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쭉 배우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도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받고 힘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교회를 세웠고 결국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때로는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오늘 한국 교회도 제가 볼 때는요, 신천지는요 신영주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잘못된 이단,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른 가르침 가운데 바로 배우고 바로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헛된 가르침을 배격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말씀을 좀 차곡차곡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